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7장 전체 본문은 3절부터 11절 말씀이지만 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3절과 4절 그리고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말씀은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느냐.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으리로다.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우리가 살려니와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을 따름이니라 하고 9절 말씀. 그때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잘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동틀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화가 우리에게 임하리니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의 집안에게 고하자 하고 아멘.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7장 말씀을 통해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지역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사건이고요.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의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호람 하면은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의 부모가 있는데요. 그 유명한 악한 왕과 악한 왕비로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 바로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 그는 사마리아 성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시리아 성, 그러니까 시리아 혹은 우리가 아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나라에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에 갑자기 외부로부터 모든 것들이 단절되기 시작하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자 공급받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 안의 사람이 양식을 구할 길을 찾지 못하자 극심한 굶주림에 이제 그들이 이제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열왕기하 6장 말씀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나귀 머리,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나귀 머리도 먹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머리 하나가 무려 은 80세겔에 팔렸다고 합니다. 은 80세겔하면은 확 와닿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요즘 그 은 시세로 말씀을 드리면 약 한 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귀 머리, 나귀의 살이 좀 있을까요?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이것과 조금 유사한 것까지는 찾지 못했고 돼지 머리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돼지 머리를 딱 보니까 도매가로 3만 얼마면은 이거 사더라고요. 돼지 머리를 생각하니까 벌써 이게 군침이 도는 걸 보니까 좀 이따가 점심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성도님들이 잔치가 있어서 돼지 머리를 사러 시장에 갔는데 10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못 사겠죠.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은 비둘기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로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것을 합분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콩의 한 종류라고 설명을 했지만 제가 원서를 찾아보니까 이게 비둘기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똥이 왜 적혀 있나? 이것도 먹을 것이 귀해서 못 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이것이 먹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조차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어떤 곡식이 자라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가? 어쨌든 그 비둘기똥 4분의 1값
그람으로 따지면은 한 줌이 채 안 되는 한 250g 정도 됩니다. 이게 무려 은 5세계 6만 원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굉장히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의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의 소리가 성 안을 가득 메우게 되는데, 열왕기하 6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어떠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또 그녀에게 이르되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 그를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으리라.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게 사람을 먹는, 인육을 먹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죠. 어쩌면 어린 아이들은 약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잘 견뎌내지 못해서 금방 죽었던 것 같고요. 그 죽은 아이를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먹어서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 하자, 지금 이런 일들이 북이스라엘 성 안에서 지금 이렇게 막 만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누구는 굶어 죽고 있고요, 누구는 자신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강탈하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 4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2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성도님들 이제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나병 환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있다가는 죽게 생겼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내 줄인 이 배를, 이 허기를, 내 생사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누구라도 찾아가자. 그런데 우리가 나왔었던 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왜? 지금 그들도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사람 인육을 먹고 있는 지경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간다 한들 무슨 도움을 받겠냐. 차라리 지금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그러나 풍족한 자원과 먹을 것이 있는 시리아 아람 군대에게 찾아가서 항복을 선언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긍휼함을 얻어서 뭐라도 좀 얻어먹자라는 심정으로 그들이 이제 시리아성 아람 군대를 향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마 성도님들 이 본문 말씀 한번 여러 차례 들어보셨으리라 아실 텐데요.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모든 군인들이 다 퇴각해서 성 안에, 진영 안에는 완벽하게 비어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자리에는 말과 나귀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죽은 나귀의 머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귀와 수많은 말들이 지금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각각의 장막 안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먹기 위해서 그들이 마련해 놓았던 엄청난 양의 음식이 남아 있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굶주림에 허덕였던 이 나병 환자들이 음식을 보자마자 이게 정신없이 막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나병 환자들이 음식을 막 먹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마치 서로가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이릅니다.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잘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이게 좀 개역 성경의 표현이 조금 더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오랜 시간 그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먹을 것을 보니까 막 눈이 뒤집힌 거예요. 막 개걸스럽게 먹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고 추해 보여서 했던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자기네들은
먹을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것을 먹어서 죽음을 모면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위해서 자기들의 그 줄인 배만 채우는 그들의 행동들, 그 모습들이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이보다 더 중요한 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그들의 뇌리 속을 스쳐 지나가고 모두가 동시에 한 목소리로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우리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나병 환자가 이러한 말들을 했을까? 성도님들, 나병이 뭔지 아시죠? 나병이 뭔가요? 문둥병이죠. 문둥병은 이때 당시에 부정한 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들에게 내려진 질병이고요.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떠한 집단이나 성 안에는 살 수 없는 사람, 밖으로 추방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 보게 되면 나병 환자를 이와 같이 대우해라 라는 장면이 무려 2장에 걸쳐서 굉장히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레위기 13장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는 나병 환자요 부정한 자니라고 44절에 되어 있고요. 그 이어지는 4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어울려서 살지 못하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의 처소는 진영받기 될지니라. 더 이상 그가 나병에 걸린 상황에서 그가 살고 있는 아무리 자기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야 된다. 누군가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부정함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전염시켜서는 안 되니까 그를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더 이상 내 집안에서 내가 보장받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밖으로 쫓겨난 사람은 뭐와 똑같나요? 짐승과 똑같습니다. 내 눈앞에 먹을 것이 쫙 펼쳐진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연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더더욱더 어려운 위기의 상태로 이 환자가 내몰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은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추방하는 것으로 성경은 끝내지 않습니다. 그 레위기 14장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되면 성도님들 꼭 13장과 14장 말씀을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쫓겨남이 당했는데 쫓겨남 당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그 병이 있었지만은 3절 말씀에 그 나병 환자에 있던 나병이 나았으면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나병일 수 있으니 그가 만약 회개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나병이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암 같은 그런 사건이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줬던 나병이 알고 봤더니 나병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나병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면역 체계가 생겨서 그의 몸이 낫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전제하냐면은 나병 환자는 무조건 나병에 걸리면 죽는다라고 전제하지 않고요. 그가 나병에 걸렸을지라도 그가 나병이 나을 수 있음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만약 나병이 낫게 되거든 정결례를 행하고 그는 진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쫓겨남을 당했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 쫓겨남을 당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쫓겨남을 당한 이후에 그들은 성 밖에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지낼 수 있었을까? 이 13장과 14장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가족들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언젠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계속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들의 부정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금 회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마치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고, 그들이 낫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그의 가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상태가 싹 바뀐 거예요. 그동안의 나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누군가 내게 먹을 거를 줘야만 내가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싹 바뀌었죠. 나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당장 내일 굶어 죽는 거나 이런 걱정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메뉴를 골라야 될 그런 정도로 너무나도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친지와 이웃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이면, 아니 당장 1시간 후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먹다가 생각난 거예요. 내가 오늘의 이 자리에 이렇게 여전히 살아서 이러한 혜택과 이러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지금까지 먹여줬는데, 나를 놓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서야 그 은혜가 내게 오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바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냥 있으면, 내가 잠잠히 있으면 내가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다. 그들이 다 같이 동시에 한 목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여기 유대인들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늘 이 순간까지 있을 수 있는 모든 여정 속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고,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에 헌신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빚을 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시고요. 사도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이거보다 더 많은데 중간중간 굵직굵직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 성도님들 누가 있었죠? 기억하시죠?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심겨졌을 때 맺어진 열매가 사도 바울입니다. 나중에 성도님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 그 내용 안에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그대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스데반을 본받았던 것처럼 너도 스데반 본받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던 사건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나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의 눈에 손을 대었을 때 눈이 띄어지게 되죠. 근데 아나니아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믿는 성도들의 교제권 안으로 그가 더하는 일에 그가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죠. 바나바는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는 그 일,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소라는 지역에서 무려 몇 년 동안 그냥 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역 현장에 갖다 놓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누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복음의 여정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고초와 환난을 당해서 온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처가 있을 때 그 옆에서 사도 바울을 그때마다 고쳐줬던 사람이 누가 의사입니다. 디모데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또 각각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마감하는 그 시점에 항상 그가 도움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서로 문안하라,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사역에 헌신되는 과정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그 은혜를 위해서 내게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그 사람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면 나도 동일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자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에 비쳤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고백 없으십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다. 다 있으시죠? 혼자서 태어나서 갑자기 내가 반석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 과정과 여러 절차들이 있었겠지만은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누군가가 전도지를 주고 누군가 교회 행사를 소개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영접해서 이제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모든 순간순간 과정들을 다 살펴보면은 누군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떠한 전도학 책을 봤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교회에 세워지기까지 무려 23명의 손을 거쳐야 된대요. 물론 이 조사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목회를 감당할 때 있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또 저를 가르쳤던 신학교 교수님들, 어떤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막 생각나니까 아 맞아. 만약에 내 인생에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만약에 그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빠졌다면 과연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 역시 복음에 대해서 빚을 진 자더라고요.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의 결실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 됐는데 저는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놀라운 고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복음의 빚진 자 맞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막 먹다가 서로 눈을 딱 바라보면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먹고 사는 거 해결이 됐는데 우리 좀 생각 한번 해보자. 우리가 오늘의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도울 때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혼들을 자꾸만 눈에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잠깐 열심히 달려왔던 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은혜 받으신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나?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치 있는 일. 이 정도로는 별로 큰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진짜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이제 어떤 모습들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진영의 맨 끝부분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제 막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주변에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금은 각종 진귀한 것들이 싹 둘러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성도들 가끔 그럴 때 있으시죠? 너무 배고파서 막 먹고 났더니 이제 눈이 좀 띄어져서 누가 왔었네요. 뭐가 있었네. 그렇게 정신을 차리시잖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처음에는 너무 배고프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당장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중요했는데 일단 뭐가 속에 딱 들어가니까 눈이 싹 밝아지면서 그 주변에 먹을 것이 아닌 금과 은과 의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8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뭐라고 되어 있죠?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췄다. 성도님들 한번 제가 퀴즈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은과 금과 의복을 어디다 숨겼을까요? 먹고 있는데 자기 이게 뒷구녕에다가 숨겼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리아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서 둘르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시리아 성 안에 숨겼을까요? 아니면은 그 시리아 성 밖에 원래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혹은 제3의 지역에다 숨겼을까요? 너무나도 뻔하죠. 시리아 성은 무조건 아닙니다. 그 밖에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쫓겨나서 머물고 있었던 어떠한 격리 수용 시설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떠한 예전에 추억이 있는 그런 장소에도 그것을 갖다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은 잠깐이었어요, 성도님들. 우리 너무 배고파도 너무 배고플 때 많이 못 먹는 거 아시죠? 많이 드시나요? 너무 배고프면은 이렇게 다 먹을 것 같은데 정작 김밥 한 줄도 못 먹습니다. 딱 먹다 보니까 금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나병 환자들이 뭘 하냐면은 갔다가 숨기고 가져다가 숨기고 이 장막이 클리어되면 다음 장막 들어가서 또 가져와서 숨기고 가져와서 숨기고. 성도님들, 먹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갖다 숨기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뻔하죠. 갖다 숨기는데 더 많은 시간들이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물건들을 가지고 가다가 서로 얼굴을 딱 마주쳤는데 그때 하는 말이 뭐였다고요? 야, 우리가 잘 행하는 것 같지 않다. 제가 사진을 안 갖고 왔습니다. 너무 음흉해서 안 갖고 왔는데 아마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 있는 많은 예를 들어서 시신이라든지 사람들을 구조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한 여성분이 옷가지를 딱 품에 들고 도망치는 그 장면이 찰칵하고 찍혔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너무 신기해요. 화질이 굉장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찍은 사진에 그 여성분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사진으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딘지 무슨 코너인지 기성복 코너겠죠. 그게 무너지면서 옷이 잔뜩 쌓였다면 막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바로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와이셔츠에 피 범벅으로 되어 있는 한 사람이 막 살리려고 이걸 막 꺼내고 있는데 그 여인이 자기 욕심 차리겠다고 그걸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지나가는 뒤통수에다 손을 내리고 팍 때린 거예요. 이게 평상시 같은 일이면은 그 여인이 분노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인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멋스게 웃으면서 가는 그 타이밍이 영상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원하시면은 그 검색창에 삼풍백화점 악마의 미소, 악마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피 흘려가면서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누구는 그 잔의 더미를 훔쳐서 그 각종 금과 은과 의복들을 가져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나병 환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아마 이 여인의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서로 보면 소름이 돋치는 거야. 막 우리가 잘하는 행동이 아닌 것 같다. 근데 성도님들, 지금부터 잘 들으시길 바라요. 지금 이 물건들을 숨기는 사람이 누구죠?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3장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병 환자가 잡은 건 부정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로 태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병이 있는 물건을 불로 태워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아무리 그들이 소유가 많다 한들, 그들이 나병에 걸려서 부정한 사람으로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뭐와 똑같습니까? 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막 나르는 거예요. 첫 번째 장막 갔다가 두 번째 장막 갔다 막 하면서 내가 숨기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창고에 막 온갖 금은 보아 옷들이 막 쌓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부정한 거예요.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말씀에 의하면은 태워서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한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묵상한 건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가져온 것을 어떻게 숨겼다고 쳐요. 내가 부정한 것을 온몸을 꽁꽁 싸매서 내가 나병 걸린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물건을 딱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들이미는 거죠. 값을 달라. 근데 사람들 앞에 가져오는 게 전부 다 어디 겁니까? 메이드 인 시리아. 메이드 인, 안 먹고 온 거예요. 어디서 났냐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때 너는 뭐 하고 이거 숨겼냐? 이거 너 가졌냐?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너무 좋은 거를 가지고 있는데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떤 교회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골프를 치러 가셨대요. 그런데 그날 마침 골프를 쳤는데 홀인원을 했답니다. 누구한테도 얘기를 하지 못했대요.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똑똑하신 분들인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가지고 대놓고 야,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 가서 홀인원을 쳤다, 이 얘기하는 게 장로로서 마땅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장로에게 벌을 준 거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이게 다 시리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는 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안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너무 쓸데없는 것에 우리들의 인생을 바치고 있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 나병 환자들만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남기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쌓아왔는지를 주님께서 불로 태워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불로 태워서 검증하시겠대요. 뭐가 남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의 심판받으면서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지게 되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영원한 것이라면, 영생에 관련된 것이라면, 생명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 불이 지나가도 이거는 고귀하게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네가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님들 9절 말씀에 이 나병 환자들이 열심히 먹다가
열심히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있다간 우리에게 화가 임한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의 집안에게 구하자. 그러니까 어차피 살아 없어질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왕의 칭찬을 받고 왕이 내게 줄 상급을 받는 삶을 사는 게 더 낫겠다 해서 그들의 했던 모든 행위들을 중단하는 거, 먹는 것도 중단하고 돈 쌓는 일도 중단하고 그대로 왕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해야 될 본분을 그들이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일에 그들의 삶이 쓰이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성도님들, 내 복음을 전하면 반대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화 한 편을 제가 보여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짧은 부분인데 혹시 성도님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안 보셨어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오스카 쉰들러라는 독일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인데 배경은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독일이 유대인들 수백만 명을 포로로 납치해서 그들에게 막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의 이야기인데 그때 독일의 한 오스카 쉰들러라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연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내가 이들을 그냥 둬서는 않겠다. 그래서 영화 곳곳에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도와줬는지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독일이 모든 패권을 다루고 있었는데 전쟁에서 연합군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이제는 독일군이 도망자가 됩니다. 패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도 그가 세워놨던 공장에서 도망쳐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도움받았던 굉장히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그날 밤에 쉰들러라는 사람이 도망치려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에게 했던 그 장면인데 먼저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제 영화상에 쉰들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손에 이렇게 뭘 보고 있잖아요. 뭐냐면은 반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줬던 반지인데 유대인들이 뭘 가진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자기 입 안에 있는 금리를 빼요. 그래서 몇 개 이렇게 빼가지고 그거를 녹여가지고 뚝딱뚝딱 반지를 만들어서 쉰들러에게 고마움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반지를 딱 받아보니까 반지 안에 문구가 하나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읽으려고 하는데 못 읽으니까 그 앞에 있는 한 유대인이 읽어줍니다. 한번 사진 하나 넘겨주시고요.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할 것이다 라는 문구가 그 링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딱 받고 나서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이제 독백하듯이 사람들에게 했던 장면인데 한 2분 정도 됩니다. 잠깐만 그거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불 좀 꺼주시고요. 저 장면이 뭐냐면 이제 그 쉰들러라는 사람의 이제 공장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은 예를 들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 권력, 사람과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전쟁에서 패하고 났더니 그에게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 몸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자신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주변에 뭐가 있었냐면 그래도 그가 도망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렸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주변에서 살아있는 증인으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까 말했던 내가 너무 많은 돈을 버렸다라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썼다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했을 텐데라는 그런 고백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계수가 되는 순간이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이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간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혹시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간증을 하는 것처럼, 주님, 제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접하게 됐고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 그래?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아무개가 천국에 왔는데 그게 바로 너의 복음을 전한 그 사건 때문이었다. 칭찬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올라갔더니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한 증거가 되어서 그들이 내게 기쁨과 영광의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영화에서도 봤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혼이라는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고, 이들을 통해서 선한 소식이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쌓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그냥 제로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것보다는 영원토록 끝까지 남아있을 우리가 귀한 것들이죠, 더 가치 있는 것,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매진하길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날이 5월 마지막 주 그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초청하고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 끝까지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내가 은혜 먼저 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라지는 그런 가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될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나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